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9번의 설교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11장, 12장, 2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에 이 11장은 그 설교의 서론, 시작 부분이에요. 주제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비트레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그 바람난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11장에서는 배역한 아들,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돌아선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세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본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사랑한,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 아들이 누구냐? 라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표현되는 건 은유적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기 이전에 애굽 생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때를 어렸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를 왜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는가? 그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식민지 백성이었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주권도 없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그때, 노예에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사건을 어렸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 그죠? 거기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내 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본 구절입니다. 성경을 조금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저 얘기 그때 쓰인 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 쓰였어요? 힌트 드릴까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 어디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어디? 2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헤롯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언제까지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그 기록을 바로 쓰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때 쓰여진 얘기입니다.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이게 바로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걸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서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비추어 봤을 때 호세아서에 기록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한 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의 의미가 이 두 가지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일, 그러니까 내 백성, 내 자손이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러니까 캡티브 돼 있다가 세 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향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인도로 세 번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아수르에서 돌아온다, 아수르로 포로를 잡혀갔는데 돌아온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호세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되죠. 근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로들이 돌아온 얘기는 북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남유다 얘기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와가지고 막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이거는 남유다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럼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 어떤 역사적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수르에서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호세아가 예언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걸까? 이거는요, 10절하고 같이 묶어서 해석해야지 아하,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요.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그러니까 주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의 자손들이, 그 아들들이 서쪽에서부터 온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수르는 북동쪽이에요. 근데 분명히 호세아 예언은 서쪽에서부터 그 아들들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서쪽은 어디인가? 지중해를 넘어서 소아시아, 유럽입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밑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게 지금 그 요나서 제가 지도를 캡처해서 니느웨라고 되어 있는데,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아수르는 북동쪽에 있어요. 서쪽 아니죠. 그러면 서쪽은 어디냐? 정확히 소아시아, 구브로, 마게도니아, 이탈리아, 스페인까지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다 알아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정확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바리바리 다니면서 전도한 지역이에요. 몽땅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쪽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를 때, 여기
그 사자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자가 왕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러는 게 왕. 예수님이 부를 때, 사자처럼 부를 때 그를 따르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즉 신약시대의 새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아들의 의미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모든 신약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해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내 아들이야, 내 자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호세아서 하나만 보더라도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사랑하고, 이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호세아서 예언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들이 주의 품에 돌아온다고 얘기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 그의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나 그립고, 제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를 사람의 줄, 사람을 통해서 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미묘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우연을 가장한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때마침이라는 뜻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완전히 낯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진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이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친족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우연히 룻이 그 밭에 들어갔을 때 마침 바로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바로 희내라는 뜻이에요. 이 희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마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look, 그거예요. 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감탄사예요. 봐봐, 어떻게 세상에 룻이 왔을 때 친족 보아스가 거기 와, look, 그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오는 바람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이 희내라는 단어, 이 보라라는 그런 감탄사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마구마구 위협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아가지고 형들은 다 전쟁에 갔는데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도시락 싸줄 테니까 형한테 갖다 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도시락을 들고 뚫레 그러고 전장에 참여합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그때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무지무지하게 모욕합니다. 아버지 말에 그냥 순종해가지고 갔을 뿐인데 마침 골리앗이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듣고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돌팔매 들고 나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예요.
이때 역시 쓰인 단어 저 마침이라는 표현이가 look,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아무 생각도 없이 다윗이 왔는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놀리고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일이 발생하냐. 대단하다. 마침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희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헬라어, 그리스어 마침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환상을 봐요.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 아니 나 이거 안 먹을래요. 올라갑니다. 다시 또 내려와서 너 먹어. 안 먹어요. 이거 3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 이게 뭔데 자꾸 나한테 등장을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침 유대인들이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옵니다. 이때 쓰인 단어 마침이 이두라는 헬라어인데 정확히 희내랑 같은 뜻이에요. Look! 봐봐. 야, 베드로가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하는데 어때? 그때 마침 딱 정확하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냐? 라고 쓰인 게 이게 마침, 이두, 희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찾아온 고넬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복음의 길이 열렸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 다른 이방 땅으로 벗어나가는 큰 기점이 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마침으로 일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요 이 우연을 가장한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 가장 큰 터닝 포인트 때는 언제나 누군가 등장해서 저를 제가 생각지도 않는 다른 곳으로 끌고 갔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혼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아내와 그때 막 100일이 지난 우리 큰아이 앤디를 아르헨티나에 두고 왔어요. 6개월을 공부하고 방학을 맞아서 제가 아르헨티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2사람을 데리고 다시 오려고요. 이제 가족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겠죠.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버지니아에 갔으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사역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땅에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교회도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던 마침 그때 내가 방학을 맞이해서 아르헨티나를 갔던 그 순간에 정확히 이동원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에게 제가 소개가 되어지고 이동원 목사님께서 한빛지구촌교회 장세규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셔가지고 제가 2001년도에 한빛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를 쉬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지 며칠이 안 된 그 시점에 마침 갑자기 느닷없이 황성주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냐고, 괜찮냐고, 잘 지내냐고 생뚱맞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래서 저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를 지금 놓고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네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비행기표가 날라오고 가족들 이민 보낼 수 있게, 이주할 수 있게 다 제공해 주셔서 저희 가족이 콜로라도로 가가지고 제가 쉬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어디를 개척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느닷없이
이동원 목사님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아주 작은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그렇게 또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개척한다는 건 저희 교회 계획에 없었어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우연을 가장한 마침 이동원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 아주 되게 조그만 도시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개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 끝에 제가 최종 저의 마지막 은퇴할까지 이제 사역할 곳은 한국이다라고 생각해서 1홈 3옥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1년 반을 먼저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떨어져 있자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2018년도 6월 달에 저희 온 가족이 한국으로 다 들어오기로 황성주 목사님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6월이면 졸업하면 이제 바로 들어오기로 다 준비하고 그렇게 옮기려고 정리 중이었었습니다. 6월에 오기로 했는데 5월 달에 한몸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한 달 남았는데. 고민했죠. 근데 마침 그때 장세규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 중이셨어요.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한몸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이수영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떠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서 장세규 목사님이 황성주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한참 얘기를 나누시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가 결국에는 한몸교회로 8월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희내. 봐라. 그냥 있으면 길을 열어주면 순종하에. 그럼 끝. 마침. 이라는 희내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곰곰이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된 순간, 교회를 나오게 된 그 순간에는 항상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전 제가 찾아서 왔는데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이 마음을 결정하게 된 그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자이든 아니면 누군가가 한몸교회 좋아 라고 말을 했든 반드시 그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만 해도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봉사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누구의 권유이든 누군가 했던 광고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에게 재직 훈련을 받아라, 풍성한 삶의 기초를 받아라 라고 했다면 그것은 분명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생각과 상황, 계산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사람을 통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에 여러분의 생을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와 보호를 느끼게 되고 여러분이 도착한 곳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신앙의 눈이 뜨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줄로, 그리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 이끌어서요, 결국엔 뭘 주고 싶어서 그럴까요? 인도한다면 목적이 있잖아요. 뭘 주고 싶어서 그런가? 인도한
그 목적, 그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 말대로 순종했더니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라는 답을 갖고 계신다면 여전히 그분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장 아이디어한 월드,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황을 머리에 그린다 그러면 아마 두 가지 상황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인가? 그거는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It's practically impossible for peace and justice to coexist.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옳은 것,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항상 누군가 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돼요. 칼로 도려내야 돼요. 잘라야 돼요.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고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교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옳게 변해요. 가만 놔뒀더니 옳게 가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저스티스를 찾고 싶다 보면 그 사이에 평화가 없어져요. 항상 누군가와 긴장이 생기고 날카로움만 생깁니다. 의로움은 싸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평화를 택하자 해서 다 놔요. 오냐 하고 잘했다 하고 다 눈 감아져요. 그럼 정의가 생기나요? 그럼 또 정의가 안 생겨요. 다 엉망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의와 평화는 절대로 공존하지 않습니다. 대립될 수밖에 없는 명제예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한 것, 정의와 평화를 공존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 히브리 원어를 직역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피드하기 위해서 어린 아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음식을 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먹을 것을 그에게 제공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도대체 위에서는 안 되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인간의 몸이 되어 내려온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정의와 평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또 날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날로 깎아내면 아프고 힘들어 할까봐 그 스트러글을 하는 과정을 못 견디어 할까봐 본인이 그 모든 칼을 맞고 징을 맞는 것을 감당하셔서 인간에게 평화를 주신 사건, 그게 십자가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요,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선언, 그것이 바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래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잘라내야 되고 칼로 도려내야 되고 찔러야 되고 뽑아내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든 우리 안에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평화가 안 생겨요. 이게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찢어내고 잘라내는 그것을 대신 내가 맡고 우리에게 원하는 평화를 줍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정의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다 해. 오케이, 좋아.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가만히 생각해보면 탕자 같아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뽑아먹을 것 다 뽑아먹고 등 돌리고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그러잖아요. 유산 먼저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걸 다 즐깁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 인간 글러먹었네 그러고 잘라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이 길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알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바른 정의와 심판을 본인이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쳐내지 않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은 후에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예수 믿은 후에요, 집이 생겼어요. 좋은 가정도 생겼어요. 건강도 좋아졌고요. 탄탄한 직장과 은퇴 후에 빵빵한 연금도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네,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가난한 복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조그마한 복 중에 하나인 것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받은 가장 큰 보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지금도 여전히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여전히 짓눌려 있고 답답하고 찢어진 가슴들이 이 중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의로 너 이러이러 일을 네가 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내가 졌음을, 너의 실수와 실패를 내가 회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끝끝내 이끌어서 평화로 끌고 오실 거예요. 내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을 제공하신다는 거, 우리를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쥐 터져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맞아야 정신 차려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걸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받아내고 오히려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줍니다. 그게 예수를 믿은 후의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더 누리기 원합니까?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이러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입니다. 종교 장사예요. 가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에 따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길이야, 내가 원하는 길이야 라고 그 복이라는 걸로, 보상이라는 걸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자꾸 등을 돌려서 멀리 간다고 하더라도 내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기회만 나면, 틈만 나면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거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무언가를 여러분이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속지 마십시오.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 줄 알아?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야. 약하기 때문이야. 부족하기 때문이야. 내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너희를 택한 거야.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건이고 나를 택한 최고의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의지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거칠고 형편없어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누군가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라는 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닌 나를 자녀이기에 아버지이기에 오늘도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를 먹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며 이번 한 주간도 풍족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